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2017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감사하며 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사시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2017년 주님의 교회를 중요한 불세에 보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 예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시사 완전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총 가운데 2017년 한 해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저희를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번합할 수 없는 행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막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진화를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연초에 세웠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사 우리들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소성케 도와주셨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보아 주셨길 원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빛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나라와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게 하시고 피지 선교 등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 지역에 복음화와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새벽 이슬과 같은 축복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와 찬양단과 악기팀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앞뒤자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 강령,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찾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조항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죠. 오늘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 중에 율법, 율법의 핵심을 감추려놓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이 대강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만 하게 되면 우리는 힘없는,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 때 비로소 그 율법 조항에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 조항을 행하고 이루기는 너무나도 힘들거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차원을 뛰어넘어 실패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조항,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므로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신다는 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뜨거운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불붙는 듯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리감내교회의 그 아버지 학교 그 수리하신 형제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허깅 문화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집안에서 자녀들을 허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큰 딸은 자꾸 피해 다니고요, 이제 작은 아들만 허깅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딸아이가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큰 그런 딸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던 짓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럴 때 하시면 허깅이 100%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언제 허깅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아이가 잘못했을 때 허깅해 주시면 이 허깅의 효과는 100% 200%를 발휘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참 힘들고 어렵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할 때, 잘 나갈 때 허깅해 주는 것은 누구나가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꺼이 우리가 그를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허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상대가,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자녀 곁에 가서 안아준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뜨거운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 사례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탕으로 유명한 도람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그리고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뛰어가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안아주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누구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누구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아래 다 놓이게 되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린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죄의 싹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 불붙는 듯한 그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땅 지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경상도 사내와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경상도 사내가 얼마나 말이 없던지, 여러분, 경상도 사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경상도 사내들이 계신데 아주 살갑고 말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근데 그 경상도 사내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의 그 기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 남편을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남편에게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일찍 들어오던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늦게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밤낮 바가지를 긁으니까 들어갈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제 배회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작정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막 하소연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보니까 졸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펑펑 울었는데, 그러면 따라 들어와 이제 저기 위로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빠져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씩씩거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 남편 회사에서 잘렸냐? 아니요. 이 남편 그러면 바람 피우냐? 아니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기대하고 네가 바랐던 대로 안 됐다고 남편을 그렇게 달달 볶으니 남편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아니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뜻에 안 맞아서 이 남편을 달달 볶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남편의 발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정말 그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남편을 이렇게 달달 볶았던 그때는 가정이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복하면서부터는 그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지옥이 임해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한복판엔 지옥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능력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송기록 목사님 그 가정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죠. 두 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양평 쪽에서 가정사역 기관을 이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송기록 목사님 아주 꼼꼼한 스타일이었고, 사모님 아주 털털한 그런 스타일. 처음에는 그게 매력으로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쳐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꼼꼼한 이 송기록 목사님이 이 털털한 이 사모님을 보니까 완전 불량품처럼 느껴지고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뭐냐? 이 불량품을 뜯어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아내와 결혼시킨 것은 이 불량품을 완제품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7년간 노력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7년간 노력했는데 지옥이 된 거예요.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7년차의 위기가 다가닥친 거예요. 아내가 이혼장을 내민 거예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말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송기록 목사님이 헤아렸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불량품을 뜯어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분의 버전을 그대로 옮긴다면, 야, 너 왜 자꾸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냐? 아내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불량품 아내를 뜯어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내 잘 못하니까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렵에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무렵에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데 사모님도 남편에게 이혼장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시더래요. 첫째, 이혼할 거냐. 두 번째,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고통할 거냐. 세 번째, 내 말 들을래.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이혼하는 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다 힘들거려. 근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좋아 보이세요? 세 번째 가장 좋으시죠. 그래서 세 번째 골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대뜸, 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좀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이게 그 털털해가지고 다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털털한 사람은 어지럽힙니다. 그렇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치아가 어디서부터 짜요? 이 털털한 사람은 잡히는 대로 짜요. 수건은 어떻게 걸어놔요? 어디다 놨는지 몰라. 걸어놓은지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설거지도 어떻게 하느냐면 쓸 그릇 다 끌어다 쓴 다음에 나중에 쓸 그릇이 없을 때 밀어서 설거지하는 그릇 스타일. 그러니까 남편이, 이 꼼꼼한 남편이 이 아내와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야, 좀 나한테 좀 미안하다고 좀 얘기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이 꼭 다물고 송버럭 속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좀 미안하다고 좀 해, 남편한테. 여러분, 러브스토리에 보게 되면 서로 이제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니까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텍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않는 말일 거예요, 지금.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발생했을 때나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막 사랑의 호르몬이 막 발생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호르몬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미안한 짓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뭘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짓 해놓고는 미안하다고 말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이제 사모님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 하나님 거론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제일 질색하는 건 뭐냐면, 싸우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주장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뜻은 내 뜻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이 됩니까? 제가 아주 제일 질색하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해야지,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네. 그 옛날에 뭐 호피무늬 그거 이제 뭐 걸려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걸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까? 그 잘못했다.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들먹거립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포장하니까 이게 자꾸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면요, 이것을 아주 신념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은 내 뜻이지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지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곳엔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네, 은혜예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아내에게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질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치사한분이라.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아이한테 물었답니다. 왜 하나님 치사하냐 그랬더니 지가 와서 죽지 왜 자기 아들 보내서 죽겠냐고. 말 되죠?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 당하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그 차선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무엇이 붙들리건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복제할 뿐이에요. 내 수준만 계속 만들 뿐. 여러분들의 자식도,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 수준만큼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수준만큼 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붙들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수준 이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최선으로 만드시는, 최상급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최선의 상태로 우리를 탈바꿈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최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그분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래. 다 해. 우리가 할 거는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 그 중요한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 네.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해.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아.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여러분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최선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최선과 최상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기도하진 않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내 수준밖에 못 만들어. 여러분들의 수준 잘 아시죠? 내 수준 잘 아시죠? 내가 해봤자 나 수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선의 손길에 맡기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미군과 결혼한 우리 한국 여성이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 남편이 막 구박도 심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이제 비틀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고, 이 아내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대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이 아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근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또 어느 날 또 땡깡을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겠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 못된 자식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달래고 막무가내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확인할 그런 길은 없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꼬꾸라지더래요.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자기를 막 휘어잡더래요. 휘어잡아서 어머니 앞에 확 끌어다가 앉혔는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힌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 아들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그 아들을 휘어잡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그 최선의 손길로 최선의 작품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그 최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뭐죠? 어떤 방편이 필요하죠?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든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당신이 뭘 받기로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뭘 받기로 원하세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왜 열어주시느냐? 그것은 받고자 하시는 대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7장 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산상 설교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이 산상 설교의 최고봉에 그 클라이막스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세요.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받기를 갈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접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행동 강령이죠. 대강령이에요. 본문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받고자 하신 대로 저희들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느냐면, 신앙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느냐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어정쩡하게 인생을 사실 거예요. 어정쩡. 또 나가 원망과 불평을 쌓는 분들은 반드시 필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원망과 불평을 쌓는 사람은요, 그것이 나중에 저주가 돼서 그 인생에 쏟아져요. 네. 여러분, 우리 물놀이 가서 그런 물놀이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어떤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밑에 모여들죠. 그 큰 통에 뭐가 쌓여요? 지금 계속 물이 쌓이죠. 물이 졸졸졸 쌓여요. 그러다가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훅 뒤집어지죠. 그래서 확 쏟아져요. 그 물 받으려고 거기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쌓는 인생이에요. 그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점점 쌓여요. 그러다가 딱 수위가 딱 차면 그게 확 뒤집어져서 쏟아지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쌓는 사람은 그런 저주와 재앙을 쌓아서 그것을 뒤집어 쓰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쌓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물통에 계속 감사를 통해 축복이 쌓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위에 딱 차면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필승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감사의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션 다이어를 통해서 감사일기를 쓰시고 달력을 나눠드리면 달력 매일의 그 날짜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장항의 어떤 교회처럼 거기다가 감사 글을 한 줄씩 단어 하나도 괜찮겠어요. 한 줄씩 한 문장씩 기록을 해서 365일 감사 달력을 딱 이제 내년 18년 어감이 되게 안 좋아. 18 이것도 안 좋고 하여간 18년 그 안에 여러분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궁극에 그 목적이 있다면 감사는 은혜 갚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 갚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은혜 갚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갚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갚는 인생,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냉랭해요. 하나님 그러면 아주 차가워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 회복되어지고 더욱 강화되어지느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도 열정적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냉랭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냉랭한 가슴이 열정의 가슴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이웃들도 뜨거운 열정적 그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했어요? 그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어렵지도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장수가 비슷하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너희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다 보면 그 목숨 걸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은혜 갚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바꾸지 않으려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접해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데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첫 판부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던가요?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해 주시던가요? 첫 판 아니면 막 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데 막 그때서야 비로소 막 응답해 주시던가요? 어느 케이스가 많아요? 첫 판, 끝판. 여러분들의 바람은 뭐예요? 첫 판이에요? 끝판이에요? 그럼 말씀에도 첫 판에 응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왜 그러실까? 좀 괴팍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숨 꼴깍꼴깍 넘어갈 때 비로소 응답하실까?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첫 판에 아주 시원스럽게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제 거 다 재고 누가 하는 짓도 다 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 웃어야 자기 웃는데, 그래서 웃기 전에 뭐 할까요? 옆에 사람 웃는지 확인부터 한대. 네. 웃네? 그래 나도 웃는 거야.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는데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대.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그 말씀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숨 꼴깍꼴깍 넘어갈 무렵에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좀 괴팍하게 생각. 힘은 대로 걷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첫 판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좀 시원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첫 판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받고 싶은 게 첫 판입니다. 저도 첫 판에 응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에게 할 것 먼저 자기에게 해보고 하라. 그럼 많은 것들이 걸러지게 될 것이다. 맞죠? 남에게 할 거 먼저 자기가 한번 해보라는 거. 좋으면 하라는 거예요. 나쁘면 하지 말고.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는 중요한 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 패친 중에 한국 성서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민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성경 연구는 서론입니다. 맞죠? 근데 한국 교회들은 서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 연구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이 본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성경의 뼈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 뼈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정의를 내요. 뼈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사실 이 뼈대를 설명하는 해설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 핵심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간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론 언제까지 살펴야 되겠어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사하다가 기념식 하다가 끝날 판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 개개인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고요.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전 세계교회 어느 곳에서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기념행사다가 끝날 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념행사, 기념식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행동 강령, 이 강령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서론입니다. 남은 것은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찍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본론을 계속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늘시민교회는 다양화, 다각화가 아니에요. 깊이에요. 뭘 하든지 이제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각화할 수 있을까? 철없는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들,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깊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수년째 잡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깊이 있게 추구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 우리 감사, 기도, 이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다 얕은 물가에서 막 첨벙 막 시끄러운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하늘 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 갚는 인생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서론입니다. 삶을 통해서 본론부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전인적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고 받고자 한 대로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서론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본론부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적용, 삶을 우리 인생 속에 적용하는 경이적 축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도우심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사랑 호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속에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나를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하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친구의 받을 수 없고 크신 은혜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괴 바꿀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들로 나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길로 떠나네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든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승참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저희들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락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 주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발만 동동거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사회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사역,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갖춘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사 이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통일시대가 도래할 터인데 하나님, 적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 통일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까지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어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스승으로서의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맡겨진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7사 군의문 잘 다녀왔습니다. 역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간식하는 600개를 주문을 했는데 다 주지를 못했다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군부대 위에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또 발전하고 또 성숙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평신도구 여전도 연합회 노회 행사죠. 1일 집회가 샘물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이따가 우리 전체 그 카톡이나 여러분들 그 알림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시간이 되셔서 좀 가셔서 함께 하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한 교회당 이제 12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경제적 이유로 그 달력을 제작하지 못하는 교회를 돕는 그런 일환입니다. 다른 광고성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성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관속들을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픔 보여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속 깊은 감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모임머리 위에 섬기신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현아 이리 와. 한국인 잘 자라냐? 어제 서가지고 가지고 어제 어제 가서 진짜 잘하는 저도 그냥 소문 났어요. 길어진다 얘가. 야 태연이 뭐라고 해 보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 왔는데 왜 내가 안